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고등학교 그 뒤편에는 아주 유명한 돌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왜 유명하냐? 이 돌산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뱀산이었습니다. 뱀이 많았습니다. 제가 수업을 듣다가 그 산을 이렇게 뒤편을 돌아보면 정말로 이 뱀이 꽈리를 트고 앉아 있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을 정도로 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는 펜스가 아주 촘촘하게 쳐 있었습니다. 사람 넘어가지 말라고 한 펜스가 아니라 뱀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촘촘한 펜스가 쳐 있었고요. 그리고 수위 아저씨들이 아침마다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넘어오는 뱀이 있을까봐 그 뱀을 잡는 일이 수위 아저씨의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뱀을 한 번 딱 봤는데, 나와 있는 뱀을 뭐 이렇게 위협적이진 않았는데 한번 수위 아저씨가 일하시는 관리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뱀술이요, 여기서부터 진열장을 꽉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펜스를 그렇게 쳐도 넘어오는 뱀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물렸다라는 소식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진 않았지만 그렇게 많은 보호장치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최소 수천만 마리의 방울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통계적으로 따져봤더니 1에이커당, 캘리포니아 모든 땅을 합치는 겁니다. 1에이커랑 최소한 2마리의 방울뱀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최소한 2마리의 독사들이 있답니다. 여기서 전갈, 독곰이 뺀 겁니다. 얼마나 사실 캘리포니아 땅이 위험한 땅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번 따져봤더니 1년에 300명 정도가 좀 물리는 사건이 일어난답니다. 그 마리수에 비해서는 좀 적죠. 거기다가 좀 그것 때문에 물려서 정말로 죽는 사람을 따져봤더니 어떤 애는 1명도 없기도 하고 있어봤자 1명 정도 있을 정도랍니다. 실제적으로 뱀은 너무나 많은데 물리는 사람도 적고 죽는 사람도 거의 없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따져봤더니 이 캘리포니아는 독극물 통제센터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으면 여기에 먼저 연락이 가서 항독소가 병원으로 바로 온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전교육을 매해마다 학교들마다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등산로마다 우리가 이렇게 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숲을마다 꼭 경고판을 설치한답니다. 여기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기는 뱀이 나옵니다. 뱀주의.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 중에 차단 펜스를 그렇게 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에 물리지 않는 거는 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뱀만이 무서운 게 아니죠.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뱀 같은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 뱀에게는 안 물리는데 뱀 같은 사람에게 물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전장치로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좋은 사람 만나는 법 해가지고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손절하십시오 하는 것도 많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뱀 같은 사람에게 물릴 때가 많습니다. 날카로운 말 한마디, 그 싸늘한 표정 하나, 더 나아가서 나를 무시하는 그 행동 하나, 손짓 하나, 이런 거에 우리가 마음이 마치 독처럼 딱 마음이 물릴 때가 있어요.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독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좀 기분 나쁜 정도인데요, 놔두면요 온몸에 퍼집니다. 마음속에서 열이 나고요, 불이 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열불난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열불나는 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도 어느샌가 어떤 사람을 꽉 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열받게 하게 있더라고요. 서로 옆에는 쳐다보지 마시고요. 나도 어느 순간 그 독사 같은 사람의 한 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독사에게 물리면요, 잘 낫질 않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게도 만듭니다. 화병이 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어떤 순간에 어떤 공간에 가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보셨습니까? 뭐 뱀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뱀띠입니다. 이 뱀에 물렸을 때. 근데 여러분, 오늘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불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불뱀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 동물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샤라프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샤라프라는 단어는 불사르다, 태우다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에서 나온 말로 이 뱀에 물리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열이 나고 막 뜨거워져서 고통스럽게 죽는다라고 하여 이것을 이 뱀을 불뱀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불뱀이 갑자기 막 신화에서처럼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광야에서 흔하게 사는 서식하는 여러분 독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다니는 광야에는 흔한 뱀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8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나게 하신 광야가 어떤 광야였다고요? 불뱀과 정갈이 많았던 광야랍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수십 년간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피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물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다 해를 입지 않고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불뱀이 깔려있는 광야에서 그들이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갑자기 불뱀 떼가 등장하더니 백성을 마구마구 물어버립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표현을 써서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풀어놓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셨다가 이 순간만큼은 자유롭게 그들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표현이 참 중요하죠. 없던 게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다라는 의미도 되더라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오늘 중요한 단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였을 때. 물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열받고 화나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원망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을 원망할 때는 반드시 불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망이란 무엇이냐? 왜 원망이 불뱀을 물린 것처럼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멈추게 만드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불뱀에 우리가 물렸을 때 왜 물리는지, 그리고 물렸을 때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나눠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불뱀이 등장할 때 첫 번째 반드시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조급하여 마음이 상할 때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불뱀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답니다. 마음이 왜 상하는 일이 있었느냐? 길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길이었느냐? 이 민수기 20장 바로 전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홍해 이제 근처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데 쉬운 길, 편안한 길,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에돔이라는 땅을 지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이라는 땅에는요, 땅을 지나가면 길이 나 있는 겁니다. 험한 데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길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친히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너 에서의 후손이지, 우리는 또 야곱의 후손인데 같은 아버지 아니냐, 형제니까 좀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 대신에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을게, 포도원도 절대로 과일도 따먹지 않을게, 그냥 지나갈게 부탁을 합니다.
에돔 왕이 이 편지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합니다.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우리 앞에 우리 길을 지나가면요, 온 군대를 이끌어서 너희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이 아니라 우회하여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이 지금 마음이 상합니다. 거기다가 원하는 길, 편한 길로 가지 못하고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마음이 제일 상하십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쉬운 길로, 빠른 길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남들은요, 무슨 일만 계획하면요, 되게 쉽게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빠르게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나는 손만 대면요, 자꾸만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꾸만 우회하는 겁니다. 자꾸만 뱅뱅 도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죠.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빨리 좀 처리해 주시겠지. 우리 그래도 선교 이렇게 많이 갔는데 내가 그 몇 주 동안 휴가도 못 가고 선교를 다녀왔으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근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뭐 어떤 일이 생겨난 줄 아십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어떤 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 길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길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해서 단순한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세플베다, 뭐 어떤 토렌스 이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 이 길은 우회하는 길이었는데 이 우회하는 길이 누가 이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때로는 우회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해 주시는 선하고 올바른 길입니다.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빠른 길이 이 세상의 눈에 봤을 때는 무언가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문을 원하지 않습니까? 크고 넓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편할 것 같지만 그 길은 뭐라고요? 멸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길, 좀 불편해 보이는 우회하는 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때로는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꽃길만 걸으셨습니까? 여러분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한 번도 나는 실패한 적이 없이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달려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여기에 앉아 계실 분 많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우회하는 길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좁은 길로 우리를 두셨을 때 오히려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온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여기서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한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한 다음에 사실적으로 가나안까지 거리는요 2, 3주면 충분히 가는 거리였습니다. 아무리 대백성이 움직여도요 2, 3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답니다. 하나님은 2, 3주 안에 그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회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 수많은 원수들을 피하게 하셨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고 아직 애굽의 우상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의 영원한 생명의 땅에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단련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불피한 것을 제거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여정을 위하여 그들을 우회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 계획한 대로 다 되면요,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성공하고요, 다 잘 자라면요,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빠른 길, 넓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그 길은 주님과 멀어지는 길일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길을 아시고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예상보다 더디게 흘려지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고 우회하고 있다고 해서 혹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조급한 마음, 조급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길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저도 제 목회의 길을 보니까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의 길을 보니까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막혀질 때가 많고요, 우회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저 나름대로의 플랜 A하고 B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형 목사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 저 세속적이다, 다 누구나 목사 안수 받으면 그런 꿈을 꿉니다.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제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가 천재가 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회하더라고요, 시키시더라고요,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그 길을 돌아오지 않았으면요, 저는 하나님을 진작에 버렸습니다. 아마 이단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독사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지금 저렇게 하면 난 너 때문에 마음 상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디 가는 길, 우회하는 길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것까지는 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마음이 상한 것을 방치하게 되면 이것이 뭐라냐, 원망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것을 마음에 방치하고 마음에 묵혀둘 때 이것이 원망함으로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제 뱀이 등장하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그들이 하는 원망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역사 가운데 원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나시지 않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은사가 있죠. 문 밖에 나가면 싹 잊어버리죠. 뭐 여러분들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끔 제가 한 설교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중요하라고 그랬죠. 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룬이라는 단어는요, 밤을 지새다 하룻밤을 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뭐냐, 마음이 상한 게 들어왔습니다. 서운한 일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뱀 같은 사람이든 뱀 같은 상황이든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누군지 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밤을 지새도록 내 마음에 방치하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이 하루가 지나도록 묵혀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운했던 일들을 마음에 묵혀두면요, 어느새 뿌리를 내려 어떤 나무가 우리 가운데 딱 등장하느냐, 원망이라는 나무가 자라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원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원망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서운한 일, 마음 상하는 일을 내 마음에 그대로 놔두면요, 반드시 원망이란 나무로 자랍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원망으로 발전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이 마음 서운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했던 대상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를 찾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 교회에서는 목사, 중직자. 가정에서는 배우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누구 때문이라는 대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대상이 확정되어지면 지금 원망하는 가정으로 지금 여러분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확정 지어지면요, 내 마음에서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대상에서 멈추지 않고요, 모든 일, 모든 상황, 심지어 내가 있는 자리까지 불평하게 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국 저 사람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여기서 끝나면 원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요, 반드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단어의 본질이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느냐? 왜 악한 것이냐? 원망이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의 종착점은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요, 나중에 어디까지,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왜 애굽에서 꺼내서 이 광야라는 이 척박한 곳으로 나를 끌고 왔느냐? 처음엔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 같지만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들을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선민 삼으신, 백성 삼으신 것까지 그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모세와 아론, 광야의 길, 먹을 것 하다가 나중에 왜 애굽에서 끌어냈느냐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매번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나를 너무 미워합니다. 나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은 지금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원망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사존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은 사실 원망이 아닙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들린 대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대로 행하리라.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니까 그곳에 원래 있었던 불뱀들이 활개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렸는데도 낫지 않는 겁니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단계를 거칠 때가 있죠. 오랜만에 정말 큰맘 먹고 교회에 찾아왔는데 좀 목사같이 않아 보일 때가 있죠. 이런 교회 내가 왜 왔나? 라고 우리가 한심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하는 모든 일들이 진짜 꼴사나워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러집니까? 나중에는요, 괜히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원망의 단계입니다. 이 원망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망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함이 내 안에 싹 탔다는 것은요, 무언가 내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 단계를 지났다는 것이고요, 반드시 불뱀 나옵니다. 불뱀에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과정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 보면요, 화가 났는데도 자기 화 안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속에서 열이 부는데도 얼굴을 또 화장을 또 진하게 하고 옷도 밝은 색이면서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가끔 옛날에 부부싸움 하다 보면요, 분명히 서로 나는 화 안 났답니다. 근데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잘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뱀에 물린지 아닌지, 저 사람은 물렸는데 난 안 물렸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확실한 증거가 오늘 세 번째 나오는데, 감사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길 때, 이때는 내가 물뱀에 물린 겁니다.
증거입니다. 언제요? 감사함과 자족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여길 때요? 하찮게 여길 때. 오늘 5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먹을 것도 없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어떤 것을 주셨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달콤한 신령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을 뭐라고 여깁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적과 같은 그 달콤한 만나를요, 그들이 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까?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불뱀에 지금 물리고 있는 겁니다. 증거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고기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비교를 하면서 거기선 그런 거 먹었는데 좋았는데 이런 하찮은 것들을 내가 여기서 먹어야 되느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만나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불뱀에 물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있습니다. 만나가 있죠. 무엇이 우리에게 만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내 안에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말씀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도 뭐해? 떡이 나와, 뭐가 나와? 그 떡을, 그 생명의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자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배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커 보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더 즐거워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와 말씀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찮게 여기는 이유를 항상 대죠. 저 목사 때문이라고, 저 성도들 때문이라고, 저 뱀 같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물린 겁니다. 내 안에 지금 열불이 막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먼저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곳에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요, 보호와 인도하심과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비난과 화나는 마음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떠나십니다. 그럼 뭐가 사라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사라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활개치는 것은 불뱀들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죠. 그냥 화나고 그냥 좀 불편하고 좀 짜증나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21장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에게 그냥 허락하시면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죽은 겁니다. 육신만 죽습니까? 아니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불뱀에 물리는 겁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난 요즘 감사가 없어. 이 정도로 되면 안 됩니다. 요즘 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미 나는 물려서 지금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렸나 안 물렸나.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조급함을 버려라. 좀 한숨을 좀 쉬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또 원망되지 않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화해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이 결론 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또 이 광야 같은 이 속에서요, 사실 우리는 불뱀에 물려서 열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서 다 또 우리가 내가 지금 질병에 걸린 거, 내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이게 다 원망해서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답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라가 아니라 오늘 보시면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이 모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너무 쉬운 길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낫지 않아요 하나님 하면서 막 우리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라고요?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과 같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두 살더라.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더라라는 겁니다. 도대체 놋뱀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상징도 아니고 하나의 어떤 나중에 이것은 우상의 모습으로도 변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놋뱀의 본질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자신도 들려야 하리니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고 들려 올리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 이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요 여러분, 좋은 세상적인 어떤 상담의 기법, 심리적인 어떤 방법, 약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잘 나을 수도 있고 조금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화나는 것을 조금은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누가 많다고요? 불뱀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세상이 주는 지혜로 잘 피해간다 할지라도 꼭 그런 사람 만납니다. 잘 피했는데 딱 눈 떠보면 옆에 있더라고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 찾아다녔더니요, 얼굴만 바뀌어 있지, 선한 얼굴만 가지고 있지, 똑같이 옛날에 날 물었던 뱀하고 똑같더라고요. 트레스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여러분 뭐 거기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참 좋은 교회 맞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물릴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한테 물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미지했고 믿었던 사람들이 뱀처럼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뱀처럼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물릴 수 있습니다.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불 나고 하찮게 여겨지고, 이런 상황이 여러분 지금 나에게 영적인 위기가 왔음을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라, 바라본즉, 이 보라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응시하라, 눈여겨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나가듯 스치듯 이렇게 바라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십자가라는 것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목하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열불날 때, 하찮게 여겨질 때,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때. 목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교회의 어떤 중요한 어떤 훈련 시스템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행하고 있다는 신비한 능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시카고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말과 좀 다르게 했을까 해서 원어적인 내용을 보니까, 헬라어를 보니까 믿음의 주는 아르케고스, 앞장서 인도하는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시작됐느냐?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해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믿었지, 내가 결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완성시키는 분도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무언가를 결심했다고 하고요, 작심 3일 정도 가다가요, 그러다가 아주 왕창 터지더라고요. 내가 이번만 참을게, 다음엔요 왕창 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이시고, 그 믿음을 이끄시는 분도,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꾸만 불뱀, 나 문사람이 누구냐 막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열받았느냐,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찾아보면요, 수없이 널려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불뱀이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물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이 광야 같은 불뱀이 많은 이 독이 퍼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 길은 오직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가 화가 나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불나셨습니까? 내 상황 때문에 짜증나셨습니까? 시선을 돌려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회복되는 길입니다. 치유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낳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만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에 내 마음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잠깐 편안함을 얻지만 곧 폭발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뱀들이 득실되는 광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승리하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화나셨습니까? 오늘 저 목사가 평소보다 좀 설교 길게 하니까 좀 불이 올라오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산부 예배에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